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루를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네, 오늘은 5장 14절부터인데요.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제 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인데요. 15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어, 거기에 상응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지정해 놓으신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분향단에 드려야 될 불을 다른 불로 드렸다든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잘못 이제 사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했어도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고 그 번역된 것이 이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범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랬을 때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그러니까 어, 그 성수의 세겔로 그 세겔 은혜 상당한 그 그만큼의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잘못한 크기만큼의 어떤 그 잘못한 크기만큼을 어떤 한 세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으로 그 사람의 잘못한 그 크기를 좀 정했던 것 같아요. 예, 여호와의 성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그 크기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벌금이죠, 벌금.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5분의 1 더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 3개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그에 상응하는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더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해도, 그러니까 하나만 범해도,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해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때는 속건제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정해 두신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각한 일들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일인 줄 안다면 우리가 다시는 이제 그렇게 범죄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서서 정말 내가 어, 이게 부재 중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는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요즘에 우리 기도의 가운데 많이 사라지는 것이 죄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 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건제 규례에서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해도 안 되고 부지 중에 범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 이렇게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 그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은 어떻게 아니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겠죠. 이제 범죄하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장에는 똑같은 속건제인데 첫 번째 경우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제 나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제 모른 척해 하는 거죠. 그러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2절에 보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맡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범죄입니다. 전당물, 그 전당물을 속인다는 것은 이제 그 전당물을 이제 받고 그걸 보증을 받고 뭐 빌려주고 나중에는 이 전당으로 잡은 이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물건을 뭐 훔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범죄에 해당되고 도둑질, 그리고 착취하는 것들 다 이제 물질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그 범죄한 그 물질의 가치만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을 해주고 거기다 5분의 1을 더 들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 우리가 범죄할 때 이웃에게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같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에게 범죄한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음, 이게 뭐 그 물건을 뭐 훔치거나 물질적인 죄를 지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관계적으로 누구에게 뭐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우리 서로와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웃 간에 범하는 죄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지금도 배상하는 거야.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이제 당연히 배상하는 것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로의 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